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로 산다면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입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내 죄에게 속는다면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역사하므로 내가 아직도 율법 행위에 속해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배우고 내가 아는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너네 교회 목사님이 말씀은 잘못되었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맞다라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다 맞습니다. 또한 율법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율법을 보는 것과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에 공부하는 자도 많고 율법을 많이 읽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분명히 율법 책에 생명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난 또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나 또한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이 또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율법을 행한다면 죄의 권능이 율법이므로 나는 지금 죄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사랑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또한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각자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모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므로 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온전한 믿음으로도 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원교회는 매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같은 말씀을 매일 듣는다 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이 되어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음식을 먹듯이 나 또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믿음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면 율법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율법 안에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나는 지금 율법의 저주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맞습니다. 율법은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다툼이 되므로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생명으로 속량하여 주셨으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여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직도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셨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 뵐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뵙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예수님께 친히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만 받은 자는 속사람으로는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 안에 있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거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이 온전한 약속을 받은 것이며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녀로 있는지 아이로 있는지 청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 이 또한 각각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율법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의 공부를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들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은 될 수 있으나 온전히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온전한 생명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유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감성금 11조 절경금 잘 한다 해서 생명의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므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내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영혼이 영으로 본다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율법 열심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시게 되면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는 약속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셨는지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자손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게 되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삶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말씀이 율법 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내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성경이 율법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때에 생명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 전에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지금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우리가 계시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보고 듣고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몽학 선생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린 아이로 사는 것이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몽학 선생이며 또한 세상 초등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신 후에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게 되면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한 아들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 또한 각각 본인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속 사람에게만 역사하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또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으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온전한 세례는 아닙니다. 온전한 세례는 생명의 세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세례를 받은 것이며 온전한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한 옷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물세례를 받았다면 이 물세례는 믿음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회색 옷을 입은 것입니다. 생명의 세례를 온전히 입은 자가 흰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사시는지요? 주님과 동행을 하시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시는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겠지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온전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며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여자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남자를 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문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으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작고 이것은 여러분이 입김보다 가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녀 사랑은 세상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 여자가 따로 없이 똑같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리스도에 온전히 속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며 또한 온전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속대로 생명의 유업을 이으시려면 온전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온전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온전한 휘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반드시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기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